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시죠? 2014년 4월에 일어난 사고죠.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배가 진도 부근에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30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당시에 태풍이 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어뢰 공격을 당했던 것도 아니고 암초에 부딪힌 것도 아니었어요. 가던 배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가라앉아 버린 것이에요. 그 거대한 배가 어떻게 가라앉았을까요? 짐을 너무 많이 실었고 배의 구조를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배가 제대로 갈 수 없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는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한 채로 탈출했어요. 보통 선장은 배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 다 탈출시키고 자기는 마지막에 탈출을 합니다. 어떤 선장은 아예 탈출을 하지 않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배의 소유주도 구원파이고 선장도 구원파였어요. 구원파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가요? 이들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천국행이 보장되었다. 천국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속임수를 써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극단적 예정론이죠.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나 도덕이 전혀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인식 자체가 없이 자기는 편안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인들 중에는 이런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예외가 없다. 나는 그대로 간다. 내가 한 번 받았다는 그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받았다는 그 구원은 영원히 간다. 그런 구원관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주 말씀드릴 때도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시인하면 너희들이 삶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는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수십 번 쓰죠. 의롭게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란 말이 신분이란 뜻이에요.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된 것을 말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군대에 나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요. 속옷까지 싹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속옷까지 전부 군복으로 갈아입어서 군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군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나요? 아니죠. 아직 총을 쏠 줄도 몰라요. 제대로 군인답게 걷는 법도 잘 몰라요. 그대로 나가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다 배워야 돼요. 총 쏘는 것도 배우고 군인답게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직은 군인이라고 하지만
신분만 군인이지 전혀 군인답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이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나의 믿음이 숙성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의로워졌다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출발이에요, 사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그것은 평생에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건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딱 서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영화라 그래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은 이미 이루어졌다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마지막에 때가 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전혀 아들답지가 않아요. 말투도 거칠고 하는 한 모든 행동이 자녀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자녀답게 만드는 것. 말투도 바꿔야 되죠. 인상도 좀 좋게 바꿔야 돼요. 옷 입는 것도 제대로 옷 입는 것 배우고,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뜻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이루어낸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참으면서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해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기쁨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본질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마지막에 17절 18절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이 기뻐한다는 말을 4번이나 해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잔치를 벌려주는 것에 기쁨을 누리죠. 근데 그 잔치는 한 번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잔치는 한 번이지만 돌아온 아들이 매일매일 그 잔치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왜 그러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진짜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힘들어서 밤잠을 안 자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 안에서 노력을 하되 내가 때로는 애를 쓰되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면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복종이 뭡니까? 순종.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내 뜻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것이 순종이에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갈 때는 내가 따라가고 멈춘 곳에서는 내가 멈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사실 순종은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에요. 순종을 안 한다.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동전이 한쪽만 있는 동전을 말하는 것이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받는 건 선물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하고 선물의 사용 용도에 잘 맞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 우리가 올라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운전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발을 막 힘을 주면서 백미러를 보고 앞에 차 뒤에 차 걱정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가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은 믿음이고 신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인 거죠.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슨 호랑이를 봤을 때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려운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절대자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 그것은 바꿔 말하면 경외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 요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죠.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을 무슨 밑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배에서 우리는 경건함을 찾아야 돼요. 경외로움, 두려움을 가진 예배를 드려야죠. 떨림으로 이루라. 떨림이 뭐죠? 설레임, 기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목적지를 함께 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떨림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기야, 에너지란 말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주셔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선풍기가 돌아가죠.
선풍기 돌아갈 때 어떤 힘으로 돌아갑니까? 전기 코드를 꽂았을 때 그 전기 힘으로 선풍기가 돌아가요. 코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는 스톱해요.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전기를 꽂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멘. 에네르기아를 주시니까 아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나도 행한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살려니까, 내 힘을 가지고 용을 쓰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운동 배울 때 무슨 테니스를 배우든 탁구를 치든 수영을 하든 하다못해 맨손 체조를 하든 제일 먼저 코치 받는 게 뭐죠? 힘을 빼라 그래요. 네 힘을 빼라. 네 힘을 빼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힘을 빼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힘을 가지고 용을 쓰면서 하려니까 힘은 들고 고통스러운데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설렘이에요. 아멘. 아멘. 내 힘을 가지고 하면은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손잡고 가면은 쉼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쉼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너무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를 행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직접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꿈,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보화가 들어오시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낮은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천한 이것을 사용하셔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형통함이고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로 증명할 수 있죠? 그것을 오늘 15절,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에게서 어둠이 물러나고 너희가 생명의 빛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지위 벗어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그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나는 이 안에 생명이 살아서 나의 생명의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했는데 이 말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말씀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가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성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은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떻게 해서 입느냐? 거룩함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인지.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돼요.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장애물과 고난을 내 힘으로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가실 때 나는 그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비록 고난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멘.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홀로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홀로 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함께 격려하고 때론 부딪히며, 그러나 부딪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주시는 그 원대한 것을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승리 선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있노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혼자 가지 않게 주님이 항상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가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